할렐루야. 2018년 이제 첫 주일 예배입니다. 또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게 은혜죠.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항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 안에도 보면요, 청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청하시느냐 하면은 택하기 위해서 청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청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은 자가 더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 입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택함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청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해서 복음을 듣고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청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라. 할렐루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육신의 생명에다 나타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영광이 사업장에 나타나면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정에 또 나타나야 되고 우리 육신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노집사님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한번 봅니다. 43장 1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택하셨어요. 2절입니다. 너가 어디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있을 때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 제천에 그 화재 일어났죠. 그죠? 보니까 24명인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3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천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3분이 오늘 거기 그 사우나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사우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분 목사님은 먼저 갔고 이제 한 분 목사님은 내가 좀 볼일 보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계세요 하고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볼일 보다가 이제 볼일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살아난 거고 또 여자 목사님은 또 목회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 사우나실에서 아마 뭐 청소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불이 나서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내가 거기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죽을 자리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10절을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이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고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푼다? 정의를 베풀고.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사야 42장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뭘 한다고요?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는데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새 일을 하시는데 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보세요. 19절. 이사야 42장 19절 말씀 시작. 맹인이 자 19절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의 길을 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 한다? 마시게 한다.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새 일을 하시는데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서 택한 자들에게 뭘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 뭐예요? 생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새 일이라는 게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 새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부어주신다?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자 21장 6절입니다. 저 때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하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어디를 찾아요? 시냇물을 찾잖아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아니죠. 이사야 아니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이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값없이 뭘 부어주신다? 생명수 샘물,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21장 7절.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수 샘물이 내 심령에 부어지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공격 앞에도 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생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응?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그 발열 치료하시는 정집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세 분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세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 정집사님은 발을 치료하면서 그분의 그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거의 찾아내요. 한 분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네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연세가 좀 드셨죠. 은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발을 만져보니까 아주 우울증이 심하고 아주 그냥 이 마음이 이게 아주 병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집사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어떤 치료가 되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우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모임, 우리 목요일마다 2시부터 모이는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참석하세요. 했더니, 자꾸 이제 정집사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붙였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저를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 모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왜 자꾸 얘기를 강요하느냐 이거지, 이제 왜 얘기를 참여하라고 그러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원에서 오지 여기 오라 해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뭐 강요해서 오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시고 부담이 되면 가셔도 됩니다. 전혀 그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식사하고 참여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모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언뜻 비췄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좀 뭐 통합측 교회 어느 교회를 섬겼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 이런 지하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런 선한 것이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교회도 뭐 크고 말이죠. 규모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의 뭐 어떤 스펙이나 뭐 이런 좀 아주 뭐 좀 알려지고 이렇다면 몰라도 뭐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서 다들 어디서 옵니까? 물어. 멀리서도 옵니다. 대구에서도 오시는 분 있고 뭐 다 평택 다 멀리서 다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이게.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크고 화려하고 뭐 규모가 있고 이런 것이지만은 영적인 눈,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저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라고 하면 그 귀한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 참석하신 통합청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이 혹시 그분이 신모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예, 맞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노예에 계셨던 분, 우리 노예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고. 우리 사모 보고 막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아주 막 굉장히 힘들게 너무너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도 거기에서 은퇴한 게 아니라 쫓겨났대요. 알고 봤더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의 안경 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 율법은 뭐예요? 자꾸 판단을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생명수를 받으라. 생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오직 뭐밖에 없다? 생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생수를 구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이 구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요.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 심령에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부터 우리 봅니다. 이사야 48장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아니하게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새 일, 그 은비한 것 7절입니다. 7절 시작.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아니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자 어찌 내 이름을 욕되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자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가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 아멘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 마음이면 다 되는 거죠. 주님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시행해 주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 새 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2018년도에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복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요.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은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이 생명만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교회는 복받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복받은 교회. 나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옛사람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우리 옛사람교회 뭐 규모가 커서 복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성장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복이잖아요. 청함받은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뭐가 됐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택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들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수를 우리 안에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천국에 사는 게 복이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 옛사람교회는 복받은 교회지요. 우리 누리자매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청년회 조직한 것을 나한테 문자로 알려왔더라고요. 회장에는 누리가 됐고 우리 총무에는 우리 철빈이가 됐고 새신자 담당에는 소영이 또 우리 그 누구야 이제 효원이 소영이가 새신자 담당이고 우리 철빈이가 총무고 회장에는 이제 누리가 이렇게 잘 짰더라고 보니까요. 누리가 참 잘해요. 일을 참 잘하는데 이제 수빈이도 이제 청년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회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대 이후부터 이제 그 청년회 모임하고 또 이제 30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마 이제 우리 사모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모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 청년회가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참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청년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사람 몸으로 말하면 허리.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청년이에요. 청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청해서 택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생명 낳는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생명을 낳고 또 청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2018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님께 놀라운 새 일을 할렐루야 막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부어주신다? 생수, 생명수, 샘물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